안녕하십니까. 추석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식 30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수반두가 유식 20논과 유식 30송을 썼는데, 유식 20논은 이제 오직 의식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비담마 불교를 좀 부정한 내용이라면, 그럼 그 의식은 어떻게 생겨 먹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것,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한 것이 유식 30송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수반두의 관념론을 어떻게 보면 풀어내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바수반두가 의식의 구조를 설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유식 30송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을 절대적인 관념론으로 이제 해명, 풀이를 한 겁니다. 마치 이제 플라톤이 동굴 비유하고 어떤 형이상학으로 세상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좀 걸리는 게, 초기 불교에서 이제 부처님은 어떤 그런 형이상학 같은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거부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유식학은 절대 관념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유식학이 이제 왜 그런 단계를 밟아가는지 보겠습니다. 이제 아트만은 없다. 이거는 이제 불교의 대전제죠, 그죠? 난 아트만, 아나트만이잖아요. 무아. 그래서 그건 오케이. 근데 이제 그 부처님 시대 이후에 한 500년간 이제 아비달마 불교 시대가 오는데, 상자부 불교 시대가 오는데, 그건 뭐냐면, 그러나 부처님이 남긴 법을 잘 규명하고 법을 잘 정리정돈해서 후세에 전달하고, 그 법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제 그 사람들이 미션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해탈이지만, 열반에 뜨는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게 법을 정리해서 후세에 전달하는 것,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뭐 중관불교나 육식불교 같은 대성의 논사들 입장에서 보면, 이 법을 뭔가 실체시하는 것, 그 법을 뗏목으로 보지 않고 실체시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다람마라고 하는 언어로 표현된 법의 체계도 이제 어떻게 보면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아비달마 불교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 그 방법론이 이제 관념론을 가지고 설명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유식불교는 이제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그냥 우리의 의식이 전개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식전변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전변설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인도에서 이제 이 우주를 설명하는 하나의 방식이었습니다. 어떤 방식인가 하면 브라만교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브라만이라고 하는 절대의식, 순수의식이 있고, 그것이 자기 현현,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 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는 브라만이고,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브라만의 유희와 같은 거라서 환상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변설을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제 불교는 항상 이제 뭐 아트만이라든지 이런 전변설이라든지 하는 힌두교 또는 브라만교 체계에 이제 대항하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브라만의 전개가 아니고 의식의 전개다. 그래서 그 브라만의 자리에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바꿔서 끼워 넣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설명 체계가 힌두교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아까 이야기한 바카사물은 브라만교에 의하면 환상이기 때문에 그 실체가 있는 게 아니어서, 그 의식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내적인 힘 자체에, 그죠? 의식이 바카사물과 접촉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의식이 거의 실체이기 때문에 의식 자체에 힘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은 의식의 전개이고, 의식은 다른 데서 힘을 받는 게 아니고 스스로 세상을 구현할 힘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 그것이 무명이다, 이렇게. 붓다가 생각한 무명하고 많이 다릅니다. 붓다가 생각한 무명은 경량성이 있는 의식입니다. 어떤
좋고 싫어하고, 그죠? 붙잡고 밀어내는 반응을 통해서 축적된 어떤 경향성을 가진, 즉 왜곡된 의식, 이것을 문명이라고 했는데, 이 의식의 전변, 의식이 변해서 우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 이것이 문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바깥의 존재나 그 작용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경험칙과는 좀 위배되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식을 또 3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이게 이제 유식 30송의 핵심 내용인데, 뭐냐면은 아니 비슬신 의라고 해서 붙다는 그 6개, 육건, 그리고 12처, 그 아니 비슬신이 하고 색상강 미촉법, 그 12처, 18개, 그건 뭡니까? 뭐 안식, 이식, 비식, 설식, 뭐 이런, 그렇게 해서 근진식으로 나눈 18가지가 우주의 전부다. 인간이 감각할 수 있는 우주의 전부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식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나름대로 구조를 갖고 있어. 우리는 원자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원자가 또 뭐 중성자와 뭐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중성자가 또 중성미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의식도 그게 다가 아니고 3단계로 구조화되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바뀌어 나가, 변형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각할 수 있는 육식, 감각기관이 중개해주는 것으로 얻어낼 수 있는 육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게 나다라고 자의식을 갖고 있는 칠식이 있고, 7번째 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의식과 무의식을 포함한 모든 것의 저장고, 웨어하우스, 창고라고 하는 8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육식이 있고, 그 감각기관으로 중개된 아니비슬신의라고 하는 육식이 있고, 그 다음에 자의식인 칠식이 있고, 이 자의식이 이제 윤회와도 관계되는데,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의 그 뿌리를 저장하고 있고,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성숙해서 그 세상으로 구현되고 있는 8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왜 이런 게 필요할까? 왜 이런 게 필요할까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관념론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궁극적인 것에서부터 구체적인 것으로 내려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변형으로서 이제 장식, 8식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아레아식이라고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저장하는 식이 있다. 이것이 우주를 구성한다. 우주를 여기서 우주가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알레아는 경향성의 저장소다. 모든 경향성을 저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종자가 되어서 이제 무르익으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고, 그것이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의식적, 무의식적인 과정의 기초가 되고 결과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레아식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것 그 자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저장하고 무르익어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식학에서는 이제 아레아식을 인간과 세상을 설명하는 기본적인 판으로 얘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나스라고 하는 이제 변형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이제 말라식이라고도 하는 칠식입니다. 이거는 이제 자아관념 또는 또 어떤 데서는 재생연결식, 그러니까 윤회를 할 때 여기서 이 삶에서 다음 삶으로 넘어갔을 때 뭔가 연속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재생연결식이고 그것이 마나스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부처님 얘기하고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재생은 없고 벌을 받거나 복을 받는 주체는 없다라고 이제 무아를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필요에 의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마나스라고 하는 자아관념을 설정을 했습니다. 자기라고 느끼는 것이고, 물론 이건 잘못된 믿음이다. 하지만 이런 의식이 있다. 그래서 이게 나의 견해, 그 다음에 나의 어리석음, 나의 자만, 자기의
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다 번뇌인데, 나라고 느끼는 잘못된 의식 때문에 이런 번뇌가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 왜 하지? 그 부처님이 다 얘기해 놓은 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구조 속에서, 마나스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나스를, 그 근거를 설명할 때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육식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육식은 어찌됐건 외부 세계의 사물을 접해서 나한테 이제 중계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마나스라고 하는 것은, 그 뿌리를 외부 세계에 두지 않고, 이 아르야식이라고 하는 근본 8식에 의지하고 근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나스라고 하는 것을 붓다는 12처, 18개, 6권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형성된 뭐 허위의식이라고 본 반면에 여기 어딥니까? 저 유식 30성에서 말하는 이제 유식학에서는 마나스는 그게 아니고 6권의 작용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아레아식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뭐 설명이 안 되고 증명도 안 되는 감각적으로 경험적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썰이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육식, 안이, 비슬, 신의라고 하는 그 6가지 감각기관이 중개하는 의식,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 변형으로서 이제 드디어 육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식을 이야기할 때 간단하게 인간이 외부 세상과 접촉해서 생기는 의식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레아식이 있고 그 아레아식에서 나라는 생각이 있고 그 생각이 세 번째로 이제 바뀐 게 육식인 색성의 접법에 근거한 접촉한 안이비슬신의 식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육식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감각기관이 중재니까 외부의 객관적 의지물의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좀 모순적인 얘기를 하는 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외부에 어떤 물건이 객관적으로 실제로 존재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육식은 감각, 외부와의 접촉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하지만 그 외부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신할 수 없다. 혹은 있다고 하기 어렵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란 말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 외부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투사, 네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보이는 거다. 그러니까 새끼줄을 보고 뱀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소뚜껑을 보고 자라라고 생각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케이, 그렇지, 자라와 뱀은 나의 생각이고 소뚜껑과 새끼줄은 뭐냐 라고 이제 물어보면 그런 걸 묻지 마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 대상의 그 실존에 대해서 의심을 했고 인정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체가 왜 그런가 하면 그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니까요. 내가 있다는 것도 없고 바깥 세상이 있다는 것도 없고 오로지 그것을 의식하는 식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논리를 전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장식이 그렇다고 해서 뭐 진리는 아니니까 이제 우리의 망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장식, 말라식, 육식 이 세 가지 이제 식이고 이 식을 근본적으로 극복해야 넘어서야 이 깨달음이 오고, 이 깨닫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장식이 전개되거나 변형되는 것이 끝난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장식의 극복이 곧 깨달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그 깨달음이 이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모든 것이 단지 관념의 작용이거나 단지 그냥 의식의 전개일 뿐이다, 유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체득하는 것, 이것이 깨달음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모든 것에는 나라는 생각과 바깥의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 이 두 가지죠. 그 안에는 또 이제 뭐랄까 아비달마, 이 불교적 진리에 대한 언어적 체계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것이 즉 자아관념과 이 세상에 대한 관념이 개념이
실제가 아니고 관념작용의 부산물에 지나지 않는다, 투사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그것을 체감하는 것이 깨달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시작도 끝도 없는 이 장식에 저장되고 성숙되어서, 그리고 그것이 마나스라고 하는 그 맥에 나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래서 이 번뇌를 일으키는 나의 견해, 나의 의심, 나의 자만, 자기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번뇌를 일으키는 마나스에 의해서 이게 막 이 아레아식의 그 종자들이 성숙해서 전개가 막 되면, 그럼 또 이제 육식이 전개되는 것이죠. 이때 이제 그것이 세상에 드러나니까, 드러나는 것을 보고 또 육식이 또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각을 한다, 알아차린다. 이때는 이제 알아차리는 주체와 알아차리는 대상, 주객이 분별이 되고, 분별된다는 얘기는 좋으냐 싫으냐, 선, 악, 미, 추, 그죠? 그리고 이제 또는 좋지도 싫지도 않은 그저 그런 불선불악, 이런 어떤 것들로 판단이 되고, 그 판단에 따라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카르마다. 그럼 또 카르마는 결국 그 어떤 경향성을 차곡차곡 축적하게 되고, 그 경향성은 다시 장식으로, 아레아식으로 들어가서 또 무르익어서 또 세상으로 나오고, 이런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끝없는 삼사라, 바퀴가 돌아가는 윤회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불교인 듯 불교가 아닌 듯.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깨닫게 되면 일시에 모든 종류의 이제 집착이 사라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 헛거니까. 나라는 생각과 세상이라는, 나라는 것과 세상이라는 것 자체가 관념이고 환상이고 의식의 작용, 의식의 투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헛것이니까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찌됐건 불교는 집착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니까. 자, 그러면 집착이 제거되면 완전한 자유가 획득되고 이것이 깨달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논리적이하고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what에 대한 거고, how, 어떻게 이렇게 되지? how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면 이제 유식하게 본질적인 측면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유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식은 일단 스스로를 의식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상도 의식하지 못하고, 의식 자체가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유식의 궁극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분별의 궁극적인 실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알아차린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궁극적 실제로서 이제 관념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유식을 분별이 되지 않는, 주객으로 구분이 되지 않는 궁극적인 실제다, 이게 진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브라만이라고 해도 좋고, 법신이라고 해도 좋고, 열애라고 해도 좋고, 진여라고 해도 좋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곧 붓다의 법이다, 붓다의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곧 불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성의 속성을 식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이쪽은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까 이제 여기가 how의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의 문제잖아요. 이게 이제 간단하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식을 획득한다는 얘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불교의 초기 불교의 무아로는 자아를 지워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니르바나는 훅 해서 촛불을 꺼트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없애는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힌두교에서 말하는 이제 버마일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궁극적인 실체인 브라만과 아트만의 합체, 일체가 되는 것, 요런 방식인데, 유식학에서는 전식 성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뭘 없앤다거나 뭘 획득한다는 게 아니고, 유식학에서 획득이라고 하는 것은 바꾸는 겁니다. 전환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을 60, 70, 80을 성지, 지혜로 전환시킨 것, 그렇게 해서 지혜를 얻는 것이 유식학에서 말하는 획득입니다. 그래서 이 전식 성지가 되면, 식을 바꾸어서 전환해서 지혜를 얻게 되면 반야지혜겠죠. 그러면 육바라미를 성취한다, 그죠?
육바라밀이 성취가 된다. 또는 지혜를 획득한 다음에 육바라밀을 닦아서 성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체지, 그렇죠? 모든 지혜를 획득한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세세생생 보살행을 행해서 세상을 구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육바라밀을 성취한다고 되어 있고 획득한다고 되어 있고 보살행을 세세생생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가 있는 거죠? 없는 게 아니죠. 니르바나, 불이 훅 꺼져 버린, 생명이 메말라 버린 것이 아니고 뭔가를 성취하고 획득하고 그것도 세세생생 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식학에서 결국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깨닫고 존재는 저 광활한 우주 속으로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렇게 성취도 하고 획득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세생생 보살행을 하기 때문에 죽지도 않아.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궁극적인 실제와 하나가 된다. 이게 이 문법이, 이 표현법이 대단히 이제 사실은 힌두교가 딱 이런 거잖아요. 궁극적 실제 아트만이 되는 거잖아요. 또는 환상을 걷어내고 아트만 자리에 딱 들어가 버리면은 일체가 돼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궁극적 실제가 그러니까 또 있어야 되고, 그죠? 궁극적 실제라고는 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고 이런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붓다가 실제로 진짜 이렇게 말했냐? 이런 뜻으로 말했냐? 어쩌면 붓다가 여기에 대항한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붓다는 하나인가 다수인가? 깨달으면 다 붓다인가? 붓다는 역사적 인물에 불과한가? 이 붓다에 대한 논쟁이 붓다 생전에도 있었지만 사후에 본격화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붓다는 역사적으로 그냥 온 역사적인 인물인가? 아니야. 뭐 몇 생을 걸쳐서 보살을 행하고 보살행을 한 여기에 우리를 구제하기 위해서 온 존재인가? 아니야. 보살 이 눈으로 보이는 또 뭐 이렇게 말하고 걸어다니는 붓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법신이 중요하지. 이렇게 해서 개념적이고 관념적인 또 붓다를 생각하기도 하는 거잖아요. 붓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전에 이제 제자들이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붓다는 나는 인간도 아니다. 사람이 아니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나는 또 신도 아니다. 그럼 뭐냐? 나는 붓다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제3의 존재 양식을 뭐 표현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붓다는 하나인가 다수인가에 대해서 대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항상 세계를 좋아하니까 동상을 막론하고 삼신, 붓다의 삼신관념이 대대가 되는 겁니다. 이 신자도 귀신 신자가 아니고 몸 신자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없어진 것을 되찾으려는 구체적이고 보이고 감각되는 것으로 되찾으려는 노력을 좀 한 거 아닌가. 뭐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붓다를 세 가지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하나가 법신. 유식학에서는 이제 법신이 궁극이죠. 불성 그 자체. 이거는 이제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고. 그래서 이제 궁극적인 실제라고 하면서 모양과 형체 이런 게 상대적으로 벌어지는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것도 없는 궁극적인 실제가 가진 통일성 또는 단일성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신의 개념과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두 번째는 이제 보신 이게 뭐냐면 이제 과보 인과로 인해서 닦아서 얻은 것이죠. 그래서 이 이제 보신 개념이 이제 그냥 일반 신도들이나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안 죽는다는 거거든요. 이 개개의 보살들은 이제 소멸하지 않는다. 이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아주 키워드죠. 소멸하지 않고 최고의 환희 상태를 성취하고 머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지복에 머무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대단히 뭐랄까 저렴한 표현들이죠. 뭐 그런 것도 다 욕망인데 그래서 이제 불성을 이룬 사람은 물론 그 욕망이 고급진 것이죠. 그 밑에 불성을 이룬 사람은 그 모든 환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 존재하기 때문에 소멸하지 않고 환희 상태에 머문다.
그러니까 이 영원 불변하고 그 영원한 지복의 상태라고 하는 그 전제 조건은 모든 환상, 즉 내가 있다는 생각, 법이 있다는 생각, 그죠? 아공법공이 되어야 아까 집착이 없어지고 진정한 자유가 되기 때문에 그때야 비로소 불멸에 이르고 그때야 비로소 지복에 이른다 라는 뭐 논리 구조는 뭐 이야기는 해요. 그럴듯해요. 그러나 붓다는 불멸과 지복을 논하지 않고 불법을 설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불멸과 지복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사탕을 달달한 것을 좀 바르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동시에 영원히 또 여러 곳에서 여러 차원에서 슬퍼하면서 세상에 존재한다. 좀 멋지게 보이잖아요. 이런 표현을 이제 쓰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화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속의 역사 속에 왔던 이제 붓다 이 화신 그렇게 해서 삼신사상이 확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식이라고 했을 때 유식 30논에서 보면은 결국은 초기 불교에서 붓다의 그 강렬한 존재감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설득시키고 교화시킬 수 있었던 것에 비해서 붓다 불멸 후 뭐 1000년 정도 지나면은 그 원엄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그냥 논리를 주장하는 그리고 자연애들끼리만 또 도를 닦는다고 하는 그런 쪽에서 점점 이제 그 붓다의 메어리가 약해져 갈 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불교를 구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바수반두의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저작 유식 30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